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날을 주시고 또 이 새날 가운데 하나님으로 또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철저히 주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를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처한 여러 문제들, 여러 상황 중에 가장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짓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바울은 그 어떤 문제들보다도 거짓 사도들에 대한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텐데 1장부터 9장까지의 어조는 조금은 부드럽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따뜻한 사랑을 담아서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10장부터는 아주 강경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10장부터 13장까지는 다른 편지인데 고린도 후서에 붙인 것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10장부터 13장까지의 바울의 어조는 이전의 어조와는 완전히 다를 정도로 강하고 강경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본다면 오늘의 말씀 제목 그대로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일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또 그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흔들려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무너뜨리는 그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기 위하여 아주 강경한 어조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 그리고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많은 판을 치고 있는 그 거짓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 묵상하고 우리 또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첫 번째, 우리 먼저 1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바울은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감히 더불어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표현한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는 바로 그렇게도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어렵게 하면서 동시에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이 진짜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곧 앞에 말씀에서 나는 자기 추천서를 계속 내밀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고 나는 이런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며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계속 높이며 자랑하며 그리고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내가 온전한 사도임을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며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만 칭찬하신 자만이 옳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스스로 칭찬하는 자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그래서 스스로 칭찬받는 자들은 자기 믿음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스스로 칭찬하는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고 증거하는 온전한 사도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인지요? 나의 믿음을 스스로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억지로 보고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억지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믿음이신지요? 아니면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말씀 그대로 살았는데 그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하시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신지요? 먼저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칭찬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있는 바울은 정말로 스스로 칭찬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학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공부했고, 또 나름 율법을 위해서 당시에는 자기 스스로 거짓 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온 열방을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또 그가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변화되었을 때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고, 그 어떤 사도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뜨겁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 어떤 사도들에 비해서 자신을 뜨겁게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리고 그런 것으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믿음을,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내가 이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린 이후의 시간까지 전 인생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자신의 삶에 어떤 것도 자랑하거나 칭찬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할 듯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니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을 칭찬받고 싶어서 내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인물 중에는 바울과 조금 다른 사람을 산 삶이 있습니다. 열왕기 20장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었었죠. 근데 그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성전의 벽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5년의 인생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주변 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축하해 주기 위하여 왔고, 심지어 바벨론 왕도 히스기야에게 축하하기 위하여 예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그의 반응은 참 의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병을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하여 주셨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성전의 창고를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 안타깝게도 결국은 그 창고를 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며 히스기야는 망하게 됩니다.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 히스기야가 그때 나를 증명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을 증명하는 때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아닌 스스로 칭찬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 12절 끝에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스스로 칭찬하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짓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곧 스스로 칭찬하는 삶이 아닌 하늘의 칭찬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핵심은 바로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기는 하늘의 지혜로 스스로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칭찬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두 번째, 우리 조금 내려가서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범위의 한계 때문이며, 또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정해 주신 범위 안에서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음 사도로서 부름이 시작된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공의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를 결정했지만 그 결정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결정했고 그 부름을 선택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자기 민족, 그러니까 곧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공의를 통해서 한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한계를 따라서 지금까지 사역했고 그 부르심을 이방인들을 향하여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은 사도로 부름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계이자 범위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사도들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로 유대인들이었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 한계, 경계를 뛰어넘어서 고린도 교회까지 와서 그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영적 경계를, 하나님의 영적 범위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만 거하십시오. 사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적 한계와 영적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많습니다. 목사는 목사에게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 되려고 하고, 또 장로와 권사들은 섬기는 위치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반응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각각 부르심마다 주신 영적 한계와 영적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한계와 영적 범위를 넘어섰을 때 그 결과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영적 한계와 영적 범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넘어갔지요. 그 범위를 넘어갔지요. 단지 몇 걸음 넘어간 것이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걸음 넘어간 결과가 죄였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한계와 영적 범위를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11조로 한계를 정해 주셨고, 시간에 대해서는 안식일과 예배에 대한 범위를 정해 주셨고, 관계에 대해서는 거룩의 한계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정말 많은 한계와 범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한계를, 그 범위를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지만 사실 그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 그 한 발, 그 한계가, 생각 없이 조금 넘어간 그 범위가 우리를 죄의 길로 끌고 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스포츠 경기에서는 선을 아주 조금만 넘어가도 다 같은 파울로 봅니다. 살짝 넘어갔다고 해서 봐주거나 혹은 아주 많이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심각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도의 문제가 아닌 넘어가는 순간 다 파울이기 때문이고 영적으로는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온전한 영적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범위와 영적 한계를 온전히 구별하고 그것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지금 나의 시간에, 나의 재정에, 나의 관계에, 나의 위치에 영적 한계와 영적 범위를 점검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한계와 영적 범위를 지켜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내가 세상의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칭찬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의 칭찬받는 자 되기 위하여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 한계와 범위를 정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한 걸음씩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 한계, 영적 범위, 주께서 주신 시간과 재정과 관계와 생각과 모든 것의 그 영적 범위를 하나님 그 한계 속에 살아가며 그 안에 영적 자유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 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범위 안에 거하는 것이 순종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각자의 삶으로 또 기도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